안녕하세요. 네. 어, 참, 올라올 때마다 참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게, 어, 이 시간 여기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준비한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을 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도 올라오기 전에 또 오면서 계속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고 또 이렇게 준비해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또 기회가 돼가지고 원주 북북교회 로마서 학경회가 있어가지고 거길 갔다 왔습니다. 정말 유익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김아령 형제님이 강사 형제님이셨는데 로마서에 대해서 제가 사실 말씀을 개인적으로 보고 공부는 하고 있지만 이게 참 정리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김아령 형제님은 정말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정리를 잘 해놓으셨고 또 예시도 잘 들어가면서 정말 쉽게 잘 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오늘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듣지만 그래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간략하게 소개를 했어요.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다른 저희들이 어떤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한 것이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믿는 이 복음이 사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할 내용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이유와 간절한 마음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했던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8절을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 로마 제국 전역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 강성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역에 전파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음으로써 감사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때 이 로마서를 쓸 때 당시에는 로마서를 방문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사도 바울도 들려짐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구의 기도를 했는데요. 로마서 1장 9절 10절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첫 번째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했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쓰는 것과 같이 그만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간구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좋은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그 좋은 길이 어떤 길일까요? 네. 좁고 협착한 길. 네네. 네, 맞습니다. 사실, 여기 뒤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길은, 죄수의 몸으로 결박되어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나중에, 행적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가게 하셔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로마에 가는 방법이 되게 많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길이라 되게 편하고 또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열매가 드러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 되게 편안한 이제 그런 길을 많이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길은 사도 바울에게 죄수의 몸으로 결박되어서 로마에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될 때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에 가장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로마 황제, 네로 황제였죠? 그때 황제를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황제가 시간을 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줄 것인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실 때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네,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보면 이방인뿐만 아니라 임금에게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 황제, 임금에게도 가서 전할 수 있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그 당시 가장 강성했던 로마 제국의 그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던 방법은 죄수로 가는 거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다 찾아볼 수가 없으세요.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가게 됐지만 호의를 받으면서 갔잖아요. 되게 그 당시 정말 안전하게 갔습니다. 로마에. 그렇게 가게 됐고 또 로마 황제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길이 뭘까라고 생각하게 됐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좋은 길은 저희들이 어떤 고난과 힘든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저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 세 가지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로마 성도들이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바울도 성도들의 믿음으로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1장 11절 12절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네, 이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말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신령한 은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도 사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신령한 은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복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전하는 또 말씀을 전하는 이제 그 은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경에 가서 이제 질문도 해보고 했었는데 이 신령한 은사가 사도 바울 자신이 이렇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들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받았던 그 은사가 복음 전하는 그 은사였잖아요. 그것을 정말 그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가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복음과 또 그 말씀, 가르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전한다는 느낌보다도 정말 그 성도로서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이제 그렇게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그 복음 전하고 또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은사를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말씀이 그거를 이제 뒷받침해 주는 것 같아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을. 이 피차란 말이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 그러니까 나의 믿음, 그리고 아까 칭찬했던 것처럼 너희의 믿음으로 감사함을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서로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평안함, 뭐 그런 가르침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믿음을 통해서 안위함을 받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안위함을 평안함을 얻는 것은 성도들 간의 그런 믿음의 교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같고 또 그 부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평안함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믿음 안에 있고 또 그 믿음을 경험함으로 서로 이런 부분들을 나누게 됐을 때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서로 그런 부분에서 공유하면서 저희들 소그룹 계속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겼잖아요. 서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누게 됐을 때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에서도 열매를 맺고자 함입니다.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여러 번 길이 막혔대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 성도들에게 방문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믿음의 그런 교제와 또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그 로마 그 성도들 당시 그 환경을 보게 되면
배경을 보게 되면 그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던 이제 네로 왕조의 그 핍박으로 유대인들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런 가르침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교제 나누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됐을 때 그 후에 로마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이제 그런 부분들을 원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방인들 또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들이나 이제 그런 표현들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또 배경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만 선택해서 구원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런 복음을 허락하신 거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 표현한 것처럼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누구나 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복음 전하기를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택정함을 입은 사도였습니다. 아까 1장 1절에서 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시대에 사도가 사실 없잖아요.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던 사도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 저희들 또한 하나님 복음에 있어서 빚진 자입니다. 그때 이제 사경에 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전달을 해달라고 누가 나에게 돈을 맡긴 경우 그 돈을 전달해 줄 때까지 나는 빚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지불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전할 때까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말과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을 다 들었을까요? 이건 사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또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성도들로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의지함으로 저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6절, 18절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의 주제이고 또 이 로마서를 여는 열쇠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 3가지.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방금 했던 것처럼 저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는데 사실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저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 있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됐을 때 제가 믿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 능력을 제가 정말 알고 있나라는 것을 이 로마서를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12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하고 11절 12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오히려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서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제 그런 걸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고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저희가 믿는 분이 12절 끝에 보면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것, 그리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알 때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네, 첫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도 유대인과 헬라인을 같이 얘기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나타납니다. 이 복음이 누구만 구원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나 믿으면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저희들이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나 가릴 것 없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태이든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고 저희는 보통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잘못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믿으면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누가 깰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다른 신이 나타난다 해도 그거는 그 약속은 변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이 표현이 그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 뒤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면 저희들이 그 믿음으로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결국에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는데 저희들의 복음은 이 사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죄인 되었었는데 그것을 의롭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하나님의 의, 이런 부분을 항상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참 이 부분 보면서 저도 사실 사경에 가서 이 부분을 이제 넣은 건데 그 전까지는 로마서의 그 키워드라고 해서 아까 하나님의 의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들에게 좋은 것만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경에 가서 들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이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그때 한번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 보면 정말 저보다 더 착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정말 착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에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됐을 때.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란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거역하는 죄, 19절, 23절 죄의 뿌리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역하는 죄와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 그 죄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참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며 또 저희들이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태어났다가 하나님을 모른 채 가게 된다면 나중에 이제 뒤에 내용에서도 나오겠지만 또 승민 형제님께서 앞에서 전해하셨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핑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다 보이셨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핑계치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또 믿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겨서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 사실마저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같이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항상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 세 가지 이 부분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